자, 한번 따라하시죠. 충성된 일꾼.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의를 무슨 격이라고 그래요? 아니, 문법 안 배우셨어요? 무슨 격이야? 소유격. 자, 우리는 누구의 소유? 누구의 소유? 성경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풀어야 국어를 잘하는 거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자, 의는 소유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 그럼 누구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뜻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예, 우리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그 소유답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헛되하라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저는 아직도 식당에 가서 한 번도 종업원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값 줬어요? 사람값을 줬어요? 식당 가서 음식값 줬어요? 사람값 줬어요? 그럼 사람을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돼.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쑥쑥 닦아 먹고 뒤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사람 불러야 안 불러요? 나는 한 번이지만 저 사람은 하루 종일이야. 그런데 기도를 또 세게 해서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10분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으로 알아? 몰라? 알지. 기도했으니까 저거 예수쟁이다 하는 거 알아. 그리고 그냥 알깍쟁이 같은 일은 다 하고 와. 반찬 더 가져. 거기 있는 반찬만 처먹어도 죽을 일이 없어. 인격의 문제인 거야,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의 교훈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자가 되라. 짜면은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은 개판인 거야. 누가 그걸 본받아서 교회를 나올까?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향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나의 삶을 보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저기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살아야 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사실 것을 다짐하시면 아멘. 네, 이건 이제 1절만 해야 돼. 여기서 더 가면 잔소리니까. 자, 꼭 잊지 마세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너무 이런 걸 그냥 지나치니까 거기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일꾼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겠어요. 일꾼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말이 일꾼, 우리말로 보통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머슴, 그래요. 집에 머슴 두어봤던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봐. 예. 어디 분이야, 어디? 예? 광양. 광양에 몇 마지기를 하셨어요? 그럼 머슴이 있어서 몇 마지기가 딱 나와야지. 우리가 안산 사람이에요. 제가 안산 사람이라고. 안 산다, 안 산다. 그런 것들만 남아가지고 안산. 여기 혹시 시흥군 사람 손 들어봐. 시흥군 사람. 이게 다 타관이구만. 시흥군 군자면 사람인데, 군자 양조장 집안이야. 양조장 집안이 좀 잘 살까? 최고 부자야, 안산. 엄청난 부자야, 떼부자야. 일꾼이 머슴이 있었어. 그런데 이리로 옛날 내려가요, 안산을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난 4살 때 올라와서 고향을 잘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저 큰 막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무덤이 있는 데가 있어. 저거 돌쇠 무덤이다. 우리 머슴했던 돌쇠 무덤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머슴이 출세를 했어. 어떻게 출세를 했느냐 하면 우리 머슴이 택시 운전사를 하다가 신당동에 집을 사놨어. 집을 신당동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주 얌전하게 생긴 인물이 있는 여자가 와서 전세를 얻었어. 남편은 쬐만한데 장교야. 장군이야 나중에. 누가 전세를 살았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전세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 돌쇠가 큰 운수회사를 했잖아. 박정희가 여기 그냥 정권을 잡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저게 돌쇠, 난 돌쇠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우리 집 머슴이었대요. 우리 집안이 지금도 안산의 큰 부자예요. 큰아버지가 70년을 양조장하고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때 세운 건데 지금도 우리 사촌 형님이 하시다가 그 아들이 생질이 하고 있어요. 혹시 한복선 씨는 아세요? 우리 사촌 형수야. 떼부자야. 그래서 윤덕민이라고 하는 외교 안보 연구원장 지낸 생질도 있고 윤흥정이라고 유명한 장군 스지타 지낸 전교사 사령관. 그래서 쏴 그랬는데 안 쏜 사람이 있어. 저 광주 사태 때. 그래가지고 불러올려가지고 장관 100일 시키고 그만뒀는데 아주 영웅이죠. 안 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머슴이 있었다니까. 일꾼이 뭐라고? 그거를 좀 세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종. 더 세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노예. 일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머슴, 종, 노예. 이게 일꾼이야. 그런데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해. 따라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이 우리 고향 선배님이셔. 이분이 김인중 목사님이 고향 선배님이셔. 이분이 뭐로 유명해?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야. 교회도 목회도 잘하셨지만 우리 두 딸이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딸 졸업할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 우리 고향 선배님. 아이고, 이분이 광명리 이쪽하고 가까울 텐데 고향이. 지금 딱 보이네. 그냥 선배님이. 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섬기는 자. 따라서 섬기는 자.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는 봉사라는 뜻이야. 내가 월요일 날 한국교회 전체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 대표를 혼자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넘겼어요. 월요일 날 나 자유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국교회 전체 봉사단을 내가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이사장은 오정현이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대표는 김태영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 아내한테 넘기고 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걸 봉사를 뭐라 그런다? 디아코니아.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기서 또 파생됐어요. 따라서 디콘. 팝콘 아니고 니콘 아니고 디콘. 디콘이 뭘까? 무슨 뜻일까? 아, 이걸 모르시는구나. 디콘이라는 말이 영어로 집사야. 그럼 집사님은 뭐 하라고 세웠을까? 섬기라고. 또 뭐 하라고? 왜 그 집사 세운 거야? 그랬더니 냉큼 집부터 사네. 아니야. 집사라고 집사 세운 게 아니야. 아파트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잘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은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무슨 복을 사모해야 되죠?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래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부활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그러지 않아.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야. 코로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게 문제야. 예. 흑사병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병이야. 1346년부터 53년까지 한 1억 명이 죽었어. 유럽의 30%가 죽었어요. 세계 인구가 4억 5천쯤 됐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3억 5천으로 줄었어. 얼마나 병이 심했는지. 그런데 말이 떠그덕 마차가 이제 귀족이 성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손을 들고 그 마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태웠어. 근데 가다가 말을 몰다가 뒤를 보니까 너무 음산해. 딱 보니까 마귀 같아. 당신 누구요? 그래, 나 흑사병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려! 못 내려! 막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너희 성에는 흑사병을 옮기지 않겠다. 그래 합의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성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쫙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작이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우리 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약속했지. 난 여기 안 건드려서 너하고 같이 왔잖아. 내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겁나서 먼저 뒤진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맡겨라는 말이 갈랄인데 히브리어로 굴려버리다 그런 뜻이야. 볼링공을 굴려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염려를 붙들어 매 그랬잖아. 너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오미크론이 확산력은 빠르지만 안 죽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갑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나쁜 놈들이 딱 붙잡으면. 근데 오미크론은 왜 괜찮다 그러냐면 지금 델타 있잖아. 전에 있는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병을 하냐면 여기 와서 폐 쪽에서 발병을 해요. 그래 이쪽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은 어디쯤에서 나오냐? 여기쯤에서 이게 번져요. 그러니까 감기, 가래 뭐 이렇게 나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네, 따라서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멘 안 하면 그냥 걸리든지 말든지 하고. 자, 그래서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오늘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일꾼은 미안하게도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일꾼은 디아코노스인데 여기는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묘하게도 여기에 일꾼은 따라서 휘파람 할 때 휘 따라서 휘 페레테스 휘 페레테스. 예, 여기는 휘 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일꾼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거의 안 쓰는 말이야. 그런데 이 휘 페레테스를 번역을 일꾼으로 한 거야. 이거는 정말 바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휘포라는 것은 아래의 그런 뜻이야. 휘포라는 전치사는 아래에.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에레테스인데 에레테스는 뭐냐면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야. 자, 아래에서 노를 져. 자, 생각해 보세요. 노를 아래에서 져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걸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밑에서 노를 져요. 어디서 봤어요? 영화 어디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을까? 영화 벤허. 이스라엘에 허시 가문에 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벤허야 이름이. 귀족이야. 이스라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을 해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의 골목을 들어오는데 벤허가 자기 발코니에서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을 건드렸는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야. 백마가 놀라서 행 하고 총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 군인들이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반란죄로 잡혀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을까? 어디로 잡혀갔어? 함선, 로마의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잡혀간 거야.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수가 북을 둥둥둥둥 치면 박자를 맞춰서 노를 젓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배들이요 막 서로 부닥쳐요. 그럼 배가 깨지잖아. 그러면 노예가 배가 물이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 왜 없어? 쇠고랑을 찾잖아. 쇠고랑을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배와 함께 죽어요. 배와 함께 죽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정말 주석에 요건 정성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거 해줄 리가 없지. 그런데 하여간 이건 중요한 건데 지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이 일꾼과 배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묶였잖아. 이건 뭐를 뜻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와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교회의 일꾼은 누구와 하나? 이 소아광명교회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소아광명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게 일꾼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이 뭐가 가능하냐? 공동 운명체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소아광명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받는 순간 교회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2000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해석한 거야. 아니 이거 아멘 해야 될 일 아니겠어? 이거 감사 헌금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 처음 아무한테도 못 들어본 얘기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하나가 됐잖아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깔아앉으면 나도 깔아앉잖아. 영적으로 교회가 싸움박질 나면 여기는 은혜로운 교회니까 그렇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막 군대에서 불러야 될 노래를 전투와 전투 속에 막 이런 교회가 수두룩 닥상이요. 나는 교회 말리러 다니는 아주 전공이야. 사건 해결해주고 목사 사고 치고 간데 담임법 뭘 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교회는 온전히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본래 디아코노스, 일꾼은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이것이 집사다, 이게 재직이다. 그런데 휘페레테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공동 운명체라는 영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맡았어요? 비밀을 맡았어. 누구의 비밀? 정부의 비밀, 독립군으로서의 비밀이 아니고 누구의 비밀을 맡았어? 하나님의 비밀.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혹시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비밀이 뭘까? 예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근데 예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 예수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 예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가 부활하신 목적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야. 무슨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이 뭐야? 복이야, 복 받았다. 그래서 번역을 기쁜 소식,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설명한 거야. 우리 복을 좋아하니까. 베갯잎에도 복이요, 이불에도 복이요, 밥 숟가락에도 복이요, 수저에도 복이요, 다 그러잖아. 우리가 기와 막새에도 복자를 써놓고 대문에다도 복을 써놓고 복하는, 그래서 또 복집도 잘 되잖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굿뉴스인데 그걸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야. 예수가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거예요. 바로 복음은 예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어? 맡았잖아. 복음을 맡았어. 비밀을 맡았어. 맡은 자는 또 뭐냐?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야. 오이코노모스는 뭐냐? 집사야, 집사. 청지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이야. 맡은 사람은 가지고만 있어야 될까? 잘 전해야 될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전하려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될까? 잘 알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45분이야. 근데 세월이 그냥 흘러버리고 사람들이 급해져가지고 45분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공원에 노숙자 설렁탕 사주고 해주기 전에는 안 들어. 선생님 바쁜 사람. 그래서 3분짜리로 요약을 해야 돼.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자기 나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3분짜리 자기만의 전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영업사원이 되잖아. 비밀을 맡은 영업사원이야 우리가. 근데 집불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거는 가짜야. 영업사원에서 다 모가지 당해.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누구를 붙잡고라도 3분 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자기 이야기를. 간단해. 그 45분 하는 건 안 돼. 45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노숙자 아니면 돌아가실 분 외에는. 요새는 급한 세상이니까 3분짜리를 모두 다 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따는 거요? 아니면 씨를 뿌리는 거요? 그럼 결실은 누구의 책임이야? 우린 뿌리는 책임이 있는 거야. 뿌리는 건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무조건 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여기를 채우고 남을 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가 딱 좋다. 이게 좌석이 몇 석 돼요? 꽉 채우면 여기 450명이 들어가요?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빡빡하게 앉지 말라는 거야. 절대 300명 이상 하지 말어. 300명이 정답이야. 어느 목회학 원론에서도 300명 이상 얘기하는 데가 없어. 반칙이야. 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오지 말래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야. 300명 이상 목회하면 안 돼. 지가 뭐를 사람을 기억한다고. 내가 집사 재직이 8,000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그리고 꼭 미친 것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목사님 저 알아요? 이러는 거야. 지가 나를 알면 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가 인사를 하면 조마조마한 거야. 누가 또 나 압니까 이럴까 봐. 유명해지는 건 아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허상이야.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우린 이름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알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뒤져서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름도 남기면 안 돼. 그냥 명패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사르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이런 거는 유교의 개념이야. 입신양명해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유교의 최고야. 그게 효도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한 시대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은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러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민통선 안으로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판문점 옆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껍죽대. 그냥 가면 되지. 불러주셔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스피릿,
이런 영적인 영성을 가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뭐 있어? 써주셨으니까 하지. 하나님이 써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인물이 좋은들 장동건만 하겠어? 우리가 잘난 뽕 할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자,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1절은 이제 끝났어요. 2절 시작. 자, 우리 맡은 자,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 예수를 맡았잖아요. 그게 복음을 맡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은 군인답게 충성! 이래야지. 내가 육군 병장 아니에요. 병장은 별이 몇 개야? 5개라고 말해. 돌침대만 별이 5개가 아니라 육군 병장은 5대 장성이라고 불러.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병장 그러는 거야. 그래서 5대 장성이라 그렇게 불러요. 장자가 들어가잖아. 자, 충성. 자, 충자인데 충성 충자를 글자를 뜯어보는 것, 분해하는 걸 파자라고 그래.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 대단해. 남의 나라 말을 그냥 막 뜯었다 붙였다 하네. 가운데 중자와 뭐야? 마음심자. 그래서 충성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야. 충이 뭐라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야. 자, 옛날 시아버지 섬길 때 시아버지에게 생선을 사가지고 머리 대가리를 드리고 꼬리를 드려 아니면 가운데 토막을 드려. 그러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옥합을 깨트려 가장 향유 옥합 귀한 걸 드리는 거야. 인생도 인생의 황금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 지갑 없는 시대에 장사해가지고 꾸깃꾸깃 이렇게 지갑이 없으니까 집어넣잖아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다리미질을 하셔. 뭐를? 돈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헌금할 거다 그러시는 거야. 정성이 담겨. 아,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장희중앙교회 장석교회 개척 멤버인데 여기 안산 도일교회 우리 집안 땅 400평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새벽종을 치셨잖아. 내가 막내인데 4살 때 고향에서 떠났는데 엄마 등 위에 업혀가지고 새벽종 쳤잖아. 엄마와 난 하나 됐으니까 내가 친 거나 다른 거. 난 새벽 4살 때 새벽종 친 사람이야. 새벽종 친 사람 손 들어봐. 4살 때. 몇 살에 치셨어요, 장로님은? 몇 살에 쳐보셨어요, 새벽종? 난 4살에 쳤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4살에 쳤으니까. 내가 엎혀 있었잖아, 하나잖아. 그래가지고 장희동에 또 오셨어. 그 장석교회 개척 멤버야.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나오면서 장희중앙교회를 개척했는데 따라 나왔어. 그러면서 상월곡동 24-16호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개척교회 브로커로 60평을 짓고 거기 딸려있는 방에서 사는 무보수 사찰을 했어. 내가 15살에 15살에 교회 사찰한 사람 손 들어봐. 거의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관한 일은 전부 해본 거야. 사찰을 15살 때 했으니까. 엄마 믿음 좋은 것 때문에 쇠 빠지게 고생했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충성이 뭔가 하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봤거든. 그 나도 교회 질 때 용인에다가 아파트 45평 우리 집사람 공무원 퇴직할 때 사놓은 거 있거든. 그거 바쳤지. 왜? 엄마가 한 걸 옛날 봤잖아.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걸 본대로 하는 거지.
요새 건들은 봐도 안 본 채 하고 자기는 안 하더라고. 2개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1개 가진 것도 모기지 해놓고 쓰다가 가는 게 좋아. 근데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다 약정서 해놔. 내가 가면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가볍게 천국으로 데려가셔. 이 50평짜리 아파트를 남겨놓고 가면 천국 못 간다는 전설이 있어. 왜냐면 영혼의 무게가 23g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침대 저울에다가 사람을 달아놓고 죽고 달아보니까 23g 차이 나더래.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3g이래. 몇 그램? 달걀 1개도 안 되잖아. 그럼 23g이 천국 가려면 그 집문서 달고 갈 수 있을까? 콘크리트 그 50평 달고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만 갈지어다. 이거 봐, 귀신같이 아멘 안 하잖아. 이럴 때 또 아멘 하는 사람은 꼭 아파트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영악해, 인간들이. 아주 악해. 근데요, 믿음은 바쳐본 만큼 되는 거야. 나는 더 드릴 게 없어서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까지 다 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태워서 죽이든 빼서 죽이든 뭔 상관이 있어. 장기기증, 시신기증을 다 했는데 한 번은 장기기증협회에서 와가지고, 아니 나 다 바쳤는데 뭘 또 달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시신기증은 해부용으로 가져가는 거고 장기기증은 쓸만한 걸 미리 도려가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끔찍해라.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썩을 걸 뭘 그래 하자.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장기기증 걸 가지고 다니면 딱 사고로 죽어도 지갑에 속에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딱 대학병원으로 가서 전부 눈은 쓸 수 있나, 피부 쓸 수 있나, 막 쓸 수 있는 걸 막 돌아가. 최소한 6명을 살린대. 아니 이게 썩어 없어질 건데 6명 살리면 할렐루야. 이게 영원히 사는 거야. 요 사람 줘서 또 살고 또 그 사람이 또 줘서 살고, 그럼 사람 계속 살면 영원히 내가 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야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영혼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했으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잖아. 이게 신앙이지. 그냥 벌벌 떨면서 어이구 이거 죽으면 이미 뒤졌다니까. 뒤지고 가져가는 거야. 지금 눈 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해야 돼. 아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 우라카이 알라? 이거 봐, 여기도 모르니 뭐 아래 것들은 전혀 모를 거야. 우라카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라카이 아는 사람. 아, 우라카이를 모르는구나. 어른 아시네. 나하고 굉장히 통하는 게 많아요. 안감을 밖으로 확 뒤배는 걸 우라카이라고 그러는 거야. 생각을 확 바꾸라 그런 얘기야. 예. 그럼 우리가 1번, 제가 교회 건축감독을 20살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부 건축이 1번 말이야. 노미, 쓰미, 뭐 그냥 전부 이게 쓰는 대빵, 이게 철판을 대빵이라고 그러고 전부 1번 말이야. 그리고 계단을 뭐라 그래? 닷바라고 그러고 뭐 이게 가이당이라고 그러고 이걸 닷바라고 그래. 이게 치수를. 그래 이제 건축을 20살 때 감독을 해봤으니까 딱 걸어만 가보면 이 건물이 잘 된다 안 된다 알아. 이게 똑같아야 돼. 이게 1cm라도 틀리면 2cm만 틀리면 덜컹해가지고 부러져요. 골다공증 환자는 이게 덜컹하면 부러져.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걸 걸어보면 이게 이거 잘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성된 일꾼은 뭐냐 하면 지시대기를 드리는 거 아니야. 먹다 남은 걸 드리는 거 아니야. 쓰다가 남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월급 처음 받으면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먼저 다 드려야 돼. 하나님, 내 앞으로 직장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충이라고 말해요. 벌레가 아니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걸 해보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좀 나누는 게 어렵지만 요건 나눌 수 있잖아. 가운데 중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입구와 또 요건 있긴 있는데 뭔지는 우물우물 그러잖아. 이것도 있어요. 곤자야 뚫을 곤. 따라서 뚫을 곤. 그러면 이게 뚫는 거, 요걸 뚫는 걸 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게 뚫는 걸 화살이라 그러면 입에 입구가 말이 안 되잖아. 입을 뚫어? 그럼 고기에 산적 꿰일 일이 있어? 아니야. 저게 뚫을 곤, 이 곤자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입구자가 아니라 뭘까? 요거 화살이니까 요게 뭘까? 눈치들도 빨라. 요게 관역인 거야. 이게 관역.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죄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죄. 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방에 물어봐라. 아니다. 그럼 죄야. 이게 한자의 묘미예요. 한자는 뜻글이기 때문에 전부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I cannot speak English야. 헬라어는 헬렐레하고 히브리어는 히축히축하고 그냥 끝냈어. 근데 한자는 조금 알아. 이게 죄가 뭐라고요? 사방에 물어봐라. 남녀노소에게 물어봐라. 삼척동자도 아니라고 그런다. 그럼 뭐라고? 죄야. 죄. 그런데 헬라어로 죄는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서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이게 죄야.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죄인데 죄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야.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야. 그런데 충성의 가운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다? 관역을 뚫는 거야. 우리가 목표, 주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목적을 맞추지 않고 일하는 게 죄야. 조준이 잘못된 거는 멀리 가면 갈수록 오래 가면 갈수록 관역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 사격해본 남자들은 아시죠? 여기서 조준했는데 1mm 틀렸으면 저기선 10m 벌어지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야.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어디서 들어봤지? 목적이 이끄는 사람 누가 했어? 네? 목적이 이끄는 40일 누가 지었어? 유명한 사람이 해서 이 성경 다음에 20세기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야. 얼마나 팔렸을까? 놀랍게도 3천만 권. 우리나라 디모데 출판사가 80만 권 팔고 번역한 거 80만 권 팔고 5층짜리 빌딩 2개를 샀어. 3천만 권 팔았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150층은 샀지. 여러분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봐요. 쉽게 계산합시다. 몇만 권 팔았다고? 3천만 권. 자, 쉽게 얘기를 해서 10,000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한 권에. 한 권에 10,000원 벌었다고 쳐. 공을 몇 개 더 해야 돼? 공을 몇 개 더 해야 돼? 4개.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억, 10억, 100억, 천억, 3천억이야. 3천만 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출판사들이 왜 계속 그냥 죽을 쓰면서도 버티느냐? 적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만 대박 나면 10,000권만 팔면 돈 벌어요. 책을 하나. 예. 그러기 때문에 저게 엄청난 거야.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썼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이 좋아 팔린 거야. 내용은 허접해. 내용은 뭐냐 하면 교회의 5대 본질.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신교. 요걸 40과로 만든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야. 목적이 중요한 거야.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목적이 뭐야?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오직 그가 남긴 교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소화광명교회가 나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교제가 도타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야. 할렐루야. 이 본질이 뭔 줄 알아야 돼.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고 여기가 천국의 문이야. 교회에서 천국의 문을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천국의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교회에서 오래된 고참들이 염라대왕 짓을 하고 자빠졌네. 막 폼 잡고 성질내고 어깨에 빡심 주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다 쫓아내네. 마귀짓이야, 마귀짓. 요새는 너무 그런 교회가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의 정신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래서 어린아이들, 소자들을 영접하고 전부 어른들이 인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전부 섬기자. 2,450명 출석할 때까지 지하 350명 들어가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2,450명 어른이 출석했어. 그때까지 제가 새벽에 4시 반 가서 문 열고 밤 11시에 문 잠고 퇴근했어. 그리고 화장실 청소 목회자들이 했어요. 관리인을 안 두고 내가 했어. 내가 사찰했다고. 그래서 이제 4,000평짜리를 지었어요, 교회. 8년 만에. 그리고 나서 청소를 구역별로 맡겼어.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근데 안 되는 거야. 뻥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청소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6명 청소 미화원들이 매일 출근을 했어. 난 그걸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가. 지가 닦아야지. 이건 믿음이 개떡도 아닌 거예요. 관리 집사님은 저 1구역 여기 하세요. 2구역 저기 하세요. 남성교회 저기 하세요.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한테 월급 조금 주고 다 시키고 지들은 그냥 허이허이 다니고. 그게 무슨 교회야. 이건 다 물구나무 선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정신을 확 우라카이 하시기 바래요. 우라카이는 아까 해설했지. 확 바꾸란 말이에요. 바꿀 것도 아니야.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의 정신으로,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저도 교회 크게 진 거 막 회개합니다. 그냥 오는데 어떻게 아니야. 그때 다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24개 분립했어요. 근데 인물이 좋으니까 안 가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늦었어. 60개로 쪼개려고 그러는데 쪼갤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당회에서 4개로 쪼개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그냥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살라고 그러면 옆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야. 광성교회 우리 망한다 이래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에는 4,512명을 잘라가지고 110억 들여서 3km 되는 데다가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3교구를, 3개 교구를 잘랐어. 그랬더니 간다 안 간다, 이거 아가리들을 놀리네. 그래서 내가 가버렸지. 그리고 거기 담임 뽑아놓고 은퇴한 거야. 예. 그리고 교회가 스피릿이 있어야 돼. 영적 정신이 있어야지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예수 정신인가? 성경 정신인가? 그걸 늘 묻고 살아야 돼요. 심각할 거 없어. 그냥 즐겁게 그렇게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중자 속에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의 목적 뭐? 예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 해설은 다 했어요.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요. 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나, 둘. 이건 어떻게 끄냐? 자, 됐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할까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작은 일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름 회사에서, 석유 회사에서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1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이 아치볼드가 영업사원인데 좀 똘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영업을 하다가 늦으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 자는데 숙박계를 쓰잖아요. 근데 하루는 늦게 끝나가지고 중소도시에 작은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잡고서는 그냥 허겁지겁 숙박계를 쓰고 들어가서 씻다가 생각하니까 덜 쓴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다시 나와서 숙박계를 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존 아치볼드. 아까 그건 썼어. 이름은 써야 되니까. 근데 안 쓴 게 뭐냐면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요걸 안 썼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존 아치볼드가 뭐냐면 한 통에 4달러야. 늘 숙박계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을 쓰는 거야. 그 남들이 야 임마 너 그거 왜 쓰냐 그래. 야 이거 보고 우리 기름 누가 살 줄 아냐?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내려와서 다시 쓰는데 뒤에서 웬 신사가 숙박계를 쓰려고 왔다가 그걸 보더니 그거 왜 쓰세요? 그러니까 존 아치볼드가 난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우리 기름을 이걸 보는 사람이 이 직원이라도 누가 시킬 줄 압니까? 난 우리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분이 그냥 웃고 이제 자기는 들어가고 이 사람 또 뭐 쓰는 걸 보고 갔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출근하니까 본사에서 아치볼드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 왜 부를까? 갔더니 수의실에 갔더니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왜 날 부를까? 그냥 옷깃을 여미고 회장실 가서 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들어갔는데 어디서 봤을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숙박계 쓸 때 뒤에서 이거 왜 쓰세요? 그랬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유명한 록펠러야.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록펠러가 회장인데 막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오다마다요 그날로 비서가 된 거야. 10년 동안 비서를 하면서 회사 일을 많이 배웠어요. 10년이 되던 날 부부를 초청하더니 저녁에 멋진 호텔에서 회장님이 한턱을 내더니 전화치 벌듯이, 당신이 10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 세계 최고의 석유회사의 사장을 잘했던 존 아치볼드에 실화입니다. 뭘 했기 때문에?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뭘 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 따라 하시죠. 최선을 다해 충성하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들어본 듯 하죠? 어디서 들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있잖아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서라 아직은 아니다. 그러더니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누구야? 이삭인 거예요. 이 왼수 도련님, 왜 왼수야? 안 태어났으면 그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다 누구 거야? 엘리에셀 거야. 상속자로 삼았다니까. 근데 그 왼수 도련님이 또 장가도 못 가네, 이게 병신이.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 고향으로 가서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 어느덧 50년 지난 거야. 20이었던 엘리에셀이 70세가 되었어요. 근데 70의 노구를 이끌고 어딜 가요? 하란까지 가는 거야. 몇 킬로? 800킬로야. 가다가 어느 강도때에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늘 나와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 중에 최고 충성된 종이 누굴까? 엘리에셀이에요.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이름. 근데 성경에 3,000명의 위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할까? 편애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위문을 갔던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임금 앞에 나가서 내가 저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기가 막혀, 사울이 기가 막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벌리고 어린 양을 뺏어왔습니다.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건 좀 뻥 같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 그걸 우리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말하는.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겠어? 그건 과장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갑옷을 내어주고 투구를 내어주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뻥을 치더라고.
그런데 이 과장법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목동 생활을 보셨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목동 생활을 봤다는 증거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때 택했느냐? 어린 양을 돌보던 목동 시절에 택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 충성심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목양하기에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때 점지했다는 거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언제 택했다고요? 목동 시절에 그걸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들송 싶은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고?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일꾼 삼았는가? 난 목사가 싫었어요. 우리 형님 하나가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가 안산에서 지금 은퇴한 목사인데 또라이야. 얼마나 또라이냐? 너무 홀리해가지고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인데 그냥 방언으로 찬송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했는지 몰라. 왜? 장이동 들어오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막 버스에서 방언으로 찬송하며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애들이 야 너희 형 뭐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찬송을 하고 막 전도하더라. 그냥 얼굴이 지가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필동의 동원교회 전도사를 하던 날 여대생 하나가 서울교대 다니다 1학년 마친 여대생 하나가 돌았어요.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설마 그랬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했어요. 10살 아래인 정신병 걸린 여대생을 데려와서 약을 많이 먹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80kg야.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10년 만에 형수도 애 둘 낳고 암으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막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다 봐서 난 목사라면 아주 넌덜머리가 났어. 너무 씹었어 목사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엿 먹어봐라. 그리고 나를 강제 징집하셔가지고 목살 직분까지 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야 된다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안 돼도 여러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17살 될 때 이제 그 풀을 따라서 초장을 따라서 양을 치러 가는데 형 10명을 어린 요셉만 집에 남기고 베냐민하고 남기고 이제 10명이 자 저쪽 초장을 따라 갔다 와라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놈들이 양 잡아먹나 잘 치나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형들 좀 돌아보고 와라 미숫가루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형들이 양 치는 데를 가요. 근데 그때 집이 어디였느냐? 헤브론 골짜기였어. 그리고 형들은 어디 쪽으로 간다고 그랬냐면 세겜으로 간다고 그랬어.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95km야. 95km. 내가 오늘 오는데 여기가 80km더구만. 2시간 왔어 차로. 그걸 걸어서 가. 직선일까? 고속도로가 있을까? 산 넘고 강 건너.
늑대, 곰, 사자를 피하면서. 지금부터 3,700년 전 이야기잖아. 갔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목자들이 저쪽 도단 쪽으로 가던데 도단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아버지한테 없던데요? 그리고 돌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은 갔겠지. 나 같으면 안 가. 지금까지도 죽기 왔는데 돌아가 버리고 말지. 요셉이 또 도단을 가는 거예요. 20km야. 산을 넘고 물 건너서. 그런데 요셉이 오는 걸 보더니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인 거야.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 그게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야. 근데 그 집안에 남겨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유학을 보낸 거야,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경호대장, 그건 뭐야? 국방부 장관 밑에서 국방을 공부한 거야. 그것만으로는 총리가 될 수 없잖아. 그냥 감옥에 보내셔서 전부 거기서 경제학, 전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과 농업에 대한 걸 정통으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국무총리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와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갑자기 국무총리 한다고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걸 보신 하나님이 쟤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과정을 전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키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 고향이 어딜까? 다윗 고향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그 왜 거기서 태어났겠어? 조상 다윗의 동네야. 원적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조상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신 거야.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라고?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내려다 보이는 위에 산의 성체에서 내려다 보면서 거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저 우물물 시원한 물을 먹었을 때가 그립다. 목마르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 근데 한 1시간쯤 있다가 갑자기 아래서 일진광풍이 일어나면서 막 칼싸움이 벌어지면서 야야 누가 내려갔느냐 보니까 3명의 용사가 다윗의 호위 용사 셋이 사라진 거야. 다윗이 목마르다 한 얘기를 듣고 눈짓을 딱 하더니 칼을 딱 차고 내려가 물 일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막 칼싸움을 하고 찔려가면서 싸우는 동안에 한 사람 급히 물을 길어가지고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싸우면서 칼을 맞아가 피를 흘리면서 뛰어서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각하 여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길어 왔나이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것을 제단에 부어 바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세 용사 이야기가 이렇게 역대상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충성했다고?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한다면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 하나 지어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이 어디로 안 갑니다. 난 내가 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인물은 물론 좋지만 성질도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잘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3개를 개척했어요. 안산도일교회 집안 땅 들여서 개척한 게 여기 지금 남아있어요. 장석교회라고 큰 우리 교단이 멋있게 있는 한옥으로 지은 교회 그 개척 멤버고 장희중앙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바치고 야 정말 그런 믿음은 그게 저에게 복이 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을 셀 수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충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할 제가 간증이 있는데 할 말은 많아도 저도 2시간 가야 돼요. 네. 아유 우리 통일이 내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오늘 저녁밥도 이게 못 주고 가서 내일 진돗개 하나 있는데 누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족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족보까지 있어. 그런데 달라고 해서 내가 혼자 이렇게 나와 다니고 그러니까 걔는 좋아하는데 기를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가서 마지막 쓰다듬어 줘야지. 아침에 내일 이렇게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시작. 어떻게 하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셨어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복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관계가 좋은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야. 정말 좋은 교회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자랑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